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또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만약에 한 달에 24억 원씩을 돈 쓴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달에 24만 원도 아니고 24억 원씩.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그리스의 선박왕이라 불렸던 오나시스의 부인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나시스 이 선박왕은 세계적인 갑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그 부인 제클린을 보호하고 그래서 아예 섬 하나를 사가지고 통째로 줬다 하더군요. 이렇게 선박왕 오나시스가 제클린과 결혼했는데 얼마나 이 제클린이 사치가 심했던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4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한 다음에 곧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위자료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사이에 그 아들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오나시스는 그만 화병으로 69세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다음과 같은 후회를 했다고 하지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의 마지막 말이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는 말이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먼저 던지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만 헛살았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헛살지 않고 참 잘 살았다고 한평생을 마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간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남길 말이 있을 터인데 과연 내가 오나시스 같이 후회를 안 하고 갈 수 있을까? 사람이 참으로 허무한 것은 인생 자체도 허무하지만은 그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었을 때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선바강 오나시스 같은 이야기를 결단코 할 리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에서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말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린 실제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그리고 뭐가 안 될 때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목사들도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었다. 진짜 죽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죽은 이가 어떻게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더더욱이 영적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채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외식일 수 있습니다. 죽은 채 하는 것. 성경 죽었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근데 지금 나는 죽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것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린 범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원인이라 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난 죽었는가? 또 내가 좀 죽어야 되는가?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도 그리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무엇이 새사람입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사람이고 그건 맞아요. 근데 도대체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그저 그렇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 뭔가? 우린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 그럼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의의 종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랍니다. 즉 내가 두 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거나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과거는 죽었다. 그것이 아담 안에 속했던 옛사람이었다. 그때는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했고 나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이제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를 말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면, 진짜 죽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영적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또 잘못 막연히 이해해서 난 죽었다 하니까 스스로도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 그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것이 나 자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곧 나는 나이되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 할 뿐이죠. 죽은 채 하는 것도 따분한 일이고 살아있는 채 하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에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관념적인 것이 세월만 지나면 점점 나아지겠지. 이게 희망 고문입니다. 성경은 시간 지나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관계없이 변화되어야만이 해결되는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곧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 그것을 증거한 것이 율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한 형벌이 남아있던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곧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꼭 우리 깨달을 게 뭐냐면 괜히 좀 과장되이 나는 죽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비장한 그런 것 좀 잠깐 멈추시고요.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가 오늘 우리 함께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는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회개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before와 after 같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라 상전벽해가 아니라 천지개벽이 아니라 엄청난 지옥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세상 임금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이 생긴 거예요. 나는 전에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을 모셨다. 내 주인이 계시다. 여기에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산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신 것이요.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 되고자 하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그게 뭔지 감감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 사람이다. 곧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곧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게 새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사시는 것이 내 생명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과감하게 의의 종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니 너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말하느냐? 그렇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 속한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비유가 뭐냐면 주인과 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도 이 주인과 종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도 많이 나오고 신약도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곧 영원한 관계를 깨닫게 하신 또 하나의 좋은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 여러분, 주인도 인격이고 종도 분명히 인격이 있어요. 시체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종도 의지가 있고 주인도 의지가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된 다음부터는 뭐냐면 종의 의지는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의지예요. 주인의 의지에 붙어 있어요. 주인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몸만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마저도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의 의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다. 새사람은 의의 종이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인간은 주인 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영광과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마침내 그와 함께 지옥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의지는 그분께 붙어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전에 돌감람나무였었는데 가지가 거기서 꺾여가지고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랬어요. 돌감람나무는 첫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전에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어요. 거기서 가지가 끊겨가지고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었어요. 이게 침례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예수 믿고서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건 괜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헛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산 것이요, 내가 산 것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가 겸손하고 아무리 남을 돕고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그 마지막은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비록 여러분이 저 저클린처럼 오나시스 같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손에 쥐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보다 검소하게 살고 또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 참 저 사람은 성자 같다고 칭송할지라도 내가 살았다고 살아왔다면 그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의의 종이요.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살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이 헛된 삶을 마감하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결코 헛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끝없이 내 삶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다 내가 산 것이요 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내가 산 것이요, 내가 산 것이요, 이것은 헛된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 이제부터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자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곧 내 의지가 있지만 이 의지는 주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 나를 뭐라 하려거든 나에게 뭘 부탁하려거든 주님께 물어보시오. 그게 종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종이 지 마음대로 나 좀 도와줄래요? 네 한다면 이 사람 종이 아니에요. 누가 만약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럼 내 주인께 물어보세요. 내 주인이 그렇게 해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주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원칙이겠지요. 남에게 속한 사람이 갑자기 그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할게 한다면 그 사람은 월권입니다. 더 이상 그 주인에게서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가만 보면 똑같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자. 왜?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기억했어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중요할수록 주님께 물어보자. 왜?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았노라고
내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주장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월만 지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런 걸 기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뭐냐면 원문 뜻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냐면 개인의 결단, 선택,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개인의 결단.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마다, 일마다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이 하루를 이루고 우리 일생을 이루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기준이 돼가지고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은 헛된 삶을 멀리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곧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주님 난 죽었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도 뭐냐면 순종하되 순종의 끝이 죽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예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랬어요. 그 복종의 절정이 뭐냐? 죽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지극히 작은 일부터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편승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살았다는 게 뭐고, 내가 죽었다는 게 뭐고, 내가 옛사람이라는 게 뭐고, 새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걸 날마다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슴이 찌르시죠? 네가 뭐 새 사람이야. 맨날 엉망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 양심이 찔려와도 여러분이 거기에 기죽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 된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지, 내가 착실히 제대로 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아니라서 여러분 그런 말에 찔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수록 더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내 의지를 맡기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의지를 맡기니 받아주시옵소서.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종은 결정할 권한이 없죠. 오직 주인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 가라. 그래, 오라. 그래, 하라. 이런 권한이 주인께만 있다고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내 의지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갈등하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내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참 이 갈등한 순간에 우린 주님 말씀이 있다면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려 하셨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종이 할 일이고 그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비록 작지만 이런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막연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확실해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영혼의 성장이구나. 이게 내가 철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내가 죽은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순종하며 의의 종로를 타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말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한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말했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 사람이라는 이 감격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이제는 진실로 맡겨서 작고 큰 모든 일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훈련과 습관이 점점 정착되어서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성장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더 풍성하고 가득히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 지금까지 헛된 삶을 마감하는 놀라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 앞에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이제 내가 참된 성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이 의지를 내 마음대로 썼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니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헵시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성도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어렵지 않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담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